시작. 불안을 직면하기.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안보에 대한 긴장, 건강에 대한 염려,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 취업에 대한 불안, 결혼해서 불안하고 결혼을 안 해서 불안하고, 또 자녀가 있어서 고민이고 또 자녀가 없어서 불안입니다. 다양한 불안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고, 최근 5년 사이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50%나 증가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 비해 2024년도 작년이죠.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장애가 93%, 거의 10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춘기를 겪는 10대부터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불안을 갖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워할까요? 대한민국이 사회 구조적으로 열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럴까요?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봐도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또 안보나 치안의 면에서, 특별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으로 나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선두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불안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불안으로 인해 힘들어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이란 감정을 직면하여 다뤄가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날 때 억압하거나 부인하고 회피하여 불안을 도리어 키우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억압한 불안의 감정은 시한폭탄이 되어 언젠가 우리 인생을 덮치고 터뜨리는 거대한 몬스터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억압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내면의 감옥의 문을 터뜨리고 거대한 불안이란 몬스터가 튀어나와 우리의 몸과 정신을 파괴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은 좋은 감정이고 이것은 나쁜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은 허용해도 좋고 이러한 감정은 허용하면 안 되는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도덕적으로 나쁘고 잘못된 감정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한 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한 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느낀 대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슬픔과 불안, 외로움과 같은 불편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용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 평안, 유대감과 같은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슬픔과 같은 불편한 감정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대부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눈치를 잘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들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는 감정에 대해 우리는 숨기기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실 우리는 학습해 왔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더욱 그러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 이 명제를 붙들고 우리는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서적으로 억압되고 억눌려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섬기고 있는 일하고 계신 한 전문의가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이 만나고 돕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70% 이상이 크리스찬이다. 그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감정을 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기보다는 착해야 해, 이 불편한 감정을 억눌러야 해, 이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잘못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염려해도 안 되고, 분노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안한 척 살아가고 모든 일을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모든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을 정도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감당하셨던 불안과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도로 치달아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하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열됩니다. 그래서 땀에 피가 섞이게 되고, 이거 심하면 탈진하고 사망하게도 되는 아주 괴로운 그 감정을 주님이 겪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감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교통하고 그리고 그들과 교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편한 감정만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서가 함께 억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어. 남편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게 왜 힘들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확 다칩니다. 남편도 말합니다. 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숨이 턱턱 차. 이러면 누군가 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말이 힘들겠다.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 고민해 말합니다. 나 그 집사님이 미워 죽겠어. 너무 얄미워. 너무 짜증나. 그 얘기를 듣던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죄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다시는 마음의 고민들을 말하지 않고 싶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정답에 도달하려고 서두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해야 하지만 거기로 나아가기까지 우리 모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정답을 연기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채로 사랑을 연기하게 됩니다. 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판단이 가득하지만 괜찮은 척합니다. 속에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긴장이 극에 달하였는데 아무 일 없는 듯이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억압되고 메마르면 우린 타인과 연결되어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서적인 유대감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중심과 중심이 전달이 안 돼요. 즉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힘쓸지라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메마른 관계 안에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영적 유업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헌신했던 복음이 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귀중한 것으로 전달되어지기가 그토록 힘들까요? 많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억누르고 참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매우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왔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는 분들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정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 안에 유대감이 회복되고 진실로 우리 안에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요. 우리가 그토록 귀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무엇이 누군가에게 바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 건강한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복음과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괜찮은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 수 있으련만. 나라가 광야에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셀라. 버림과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걸어야 할 그 첫 걸음은 괜찮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방금 읽은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의 장수,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 앞에 모두 두려워 떨고 물러나 있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 강한 남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약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로 센 척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의 무너짐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초조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거인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비등할 정도로 엄청난 용기입니다. 다윗은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고 예술적인 사람이라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매우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감정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다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 죽고 싶네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지친 마음, 무기력한 마음,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들을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명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사망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그 누구보다 깊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의 간증과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용감하게 일어나 거인을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을 맞서는 것만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너진 마음,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 고백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인 것입니다. 우린 다윗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시편 55편을 다 읽지 못했지만 다윗이 이렇게 불안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다윗은 그때의 그 심령을 주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직장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녀와의 일로 인해 불안합니다. 하나님, 가게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채무로 인해 마음이 버겁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인해 좌절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직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고요한 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요하게 쉴 줄 몰라요. 대부분 쉬면 요란하게 무언가를 틀어놓고 쉽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집중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야 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 안에 우리가 억압해 놨던 그 몬스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불안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근데 우리가 가르칠 줄 몰라요. 왜냐면 우리도 대부분 요란하게 무언가를 틀어놓고 무언가를 활동을 하면서 쉬거든요. 예,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예능도 보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랑 여러분, 고요히 쉬는 시간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이 무엇인지 직면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제가 아닌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52편 22절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예상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따라주면 마음이 놓일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이제 결혼하여 나의 남은 인생을 한 배우자를 향해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소원대로 걸어가 준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가 자라면서 불안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불안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떡하죠?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때로는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짜증내고 분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거머쥐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내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 주변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제발 교회 좀 나와라.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면 그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생명의 초청으로 듣게 될까요? 아니면 강압으로 듣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릴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이것을 직감합니다. 아, 지금 상대방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금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지, 머리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직감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하면, 너 왜 이렇게 게임만 하나? 네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미치고 속상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우리 부모가 많이 마음이 속상하구나.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겠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은 대부분 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로는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이 비록 정답일지라도 그 말이 우리의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통제와 조종의 말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은 감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하는 말이죠. 너 자꾸 나 미치게 할래? 너 자꾸 이러면 나 화낼 거야? 특별히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불안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죠. 그래서 저의 아내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과 저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 달라요. 대부분 이제 아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화를 내고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불안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버릇없게 말을 하면 불안하고 화가 잔뜩 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의 바르게 말해야지. 맞는 말이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인사 잘해야죠. 근데 그 바른 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판단당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의 이런 행동으로 부모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서 당장 아이의 행동을 빠르게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요. 빠르게 행동을 교정함으로 그 아이의 존엄과 자유를 희생하여 내가 편안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어릴 때는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억압된 시간만큼 이자를 쳐서 반항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억울해하시면 안 돼요. 회복과 생명의 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더 완고해집니다. 그들은 더욱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들은 더욱더 자기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정도가 심하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럼 어떡하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조종과 통제는 우리의 불안을 더 증폭시킵니다. 불안이 커진 만큼 통제하고 싶고,
통제하는 만큼 더 불안이 찾아오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는 길은 신뢰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뢰가 무엇이죠? 짐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그 신뢰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자신의 자아와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내 영혼아, 내 짐을 주께 맡겨라. 다윗도 쉽지 않았어요. 신뢰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윗도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영혼과 중심을 향해 외치고 선포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짐을 맡겨라. 주께서 붙드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막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그 불안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 영혼아,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설득하고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한 설교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통제하고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하나님 물러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우리가 움켜쥐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물러서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맡겨드리면 하나님 다가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배우자에 대한 불안, 우리의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언젠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이 나의 자녀를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약할지라도, 그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가족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 강하시고 능하신 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하시고 능하신 손을 볼 때에 우리는 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의 존엄을 깨트리는 선택이 아닌 그를 존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와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누군가에게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종하고 통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를 통제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독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선택지는 바로 중독의 대상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린 직장에서 대부분이요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지친 몸으로 찾아오면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을 붙듭니다. 유튜브를 보고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합니다. 아니 빨리 씻고 자야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데 새벽이 넘어서까지 그 게임을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되는 많은 일들이 남편의 게임 중독이. 새벽 1~2시가 돼도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기 위해 무언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게임을 찾고 누군가는 술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음란물을 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가장 강력하고 잘 되는 사업이 뭡니까?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는 자극을 주는 사업, 이것이 대한민국이 선두를 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거예요. 제가 20살 초반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전도사란 그 사역의 직분이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고 중압감이었어요. 매주 계속되는 영적 전쟁과 그 영혼을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그리고 많은 일들에 대한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감당하며 대해야 된다는 그 감정 노동,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저는 학업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했어요. 그럼 신학생들의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도 엄청나게 잘해야 합니다. 또 그것들에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횟수가 적다, 새벽기도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진학을 못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불안과 긴장감이 엄청났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센 척해야 했습니다. 충만한 척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운 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사역이 다 마치면 대략 한 오후 한 5시, 6시쯤 됐어요. 근데 저희 집이 멀었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집에 가면 거의 저녁 8시쯤 됐었어요. 그럼 8시, 9시쯤 돼서 지친 몸으로 거의 녹초가 됐어요. 그럼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쓰러져서 잠이 들 때까지 그 예능 프로그램을 2개고 3개고 5개든 봤어요. 그럼 어쩔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눈이 충혈될 정도로 거기서 보고 지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왜요? 제 안에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완시킬 무언가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중독의 대상을 찾으면,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잠시 불안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독의 대상이 주는 그 쾌락과 자극이 사라지는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잠시 외면했던 불안이 이자까지 쳐서 거대한 몸집으로 불어나 나를 덮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잠시 고통을 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술이 깨면 더 큰 불안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독은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최악의 결정이 이것입니다. 중독이에요. 중독은 우리를 결국 더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큰 불안은 더 큰 자극을 찾아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사라질 때면 우리는 결국 금단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은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안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을 회피해서는, 불안을 부인해서는 우리는 결코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을 바르게 다뤄야 할까요?
여러 감정과 마찬가지로 불안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방향이 무엇이죠? 조정과 통제, 그리고 중독이에요. 건설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안의 에너지가 몰려오면 몰아올수록 그 불안의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이용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그 에너지를 선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불안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린 그 파도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불안할 때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영성이야, 이건 엄청난 믿음이야, 이건 매우 높은 영적 고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시 좀 진정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안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엄청난 영성이, 엄청난 수준의 어떤 믿음의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 몰려올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주 강한 의지나 어떤 특별한 믿음과 또는 높은 차원의 영성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붙듦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붙듦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진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저 멀리 떠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따라서 불안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가 아닙니다. 그 불안의 파도를 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진리는요,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그 불안의 에너지를 그분을 향한 집중력과 갈망으로 변화시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불안이 오면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압도당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감각을, 그 안테나를 바깥으로 펼칩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만나는 파도 앞에 서핑보드가 됩니다. 파도가 올 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파도를 타야지 라는 갈망이, 그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핑보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이 단순한 진리의 서핑보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서핑보드를 붙잡고 우리가 불안의 파도를 맞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다양한 불안 상황들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불안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부인하고 억압하며 회피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불안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중독으로 그 불안을 이완시키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우린 더 불안해집니다. 중독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린 더 결국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 앞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혹시 자녀들의 그 존엄과 자유를 희생시키는 선택들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청년들과 자녀분, 학업과 진로와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새벽에 가도록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서핑보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서핑보드를 붙잡고요, 우리를 향해 시퍼렇게 거칠게 밀려오는 그 파도를 향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드를 타고 헤엄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파도를 타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그 파도를 타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파도를 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종과 통제로 또는 중독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다뤄왔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진리를 붙잡고 불안의 파도를 타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재정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여러 관계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들,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긴장 상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긴장과 이러한 부담과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뤄왔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조정과 통제의 자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군가를 통제하고 짜증내며 화내며 아버지 누군가를 거머쥐려고 했던 아버지의 조정과 통제의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아버지 주님 중독의 대상들을 의존했던 아버지 그 모든 선택들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제 불안의 파도를 타고 주님께 더 깊이 날아올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해 불어오는 그 모든 거친 파도를 향해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파도를 타고 주님 높이 비상하는 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깊은 영혼에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난 우리의 삶에 이 불안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누군가의 자유와 존엄을 희생시키며 통제하려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중독의 대상을 의존하여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이완시키려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진리의 서핑보드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불어오는 그 거친 파도를 마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이 진리의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 진리의 서핑보드를 타고 하나님 불안의 파도로 말미암아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불안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